영혼의 시편 기자는 우겨쌈을 당하는 참 고통스러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방이 그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감이 봉착됐습니다. 어디 한 구석 피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진을 치고서 대적해 오고 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포기망이 좁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 위기감이 봉착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을 때 이제는 아무런 낙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내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했을 때 그때 위기가 바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위기가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잘하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성실성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누구 못지않게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송축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있으면 누가 못하겠느냐, 상황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누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시에 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환난이 오나 고통이 찾아와도 핍박이 끊임없이 대적의 역사가 드리워져도 또 안락하고 평화로운 놀라운 변화와 행복감이 넘쳐도 언제 어떤 순간에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말씀하고 그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그 속성과 그 자비하신 은혜를 닮은 사람이라면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곧게 온전한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왜 믿음을 지켰습니까?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성령 안에 교통하시는 그 끈끈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슬픔도 덮습니다. 환난과 고통도 덮습니다. 자괴감마저 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핍박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작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임재하시는 신실하신 역사만이 보여지는 겁니다. 햇빛이 찡찡 내리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장렬한 태양빛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 햇빛을 이겨내고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때로는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또 무덥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팔 소매를 드러내지 않고 긴 팔에 옷을 입어서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기도 하고 자, 이것이 바로 덮어버려 보호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우니까 옷을 벗고
그리고는 모자도 벗고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을 취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신앙의 대가는 얼마나 힘겨웠는지 자신의 처지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 과정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의 무대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욥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자신의 직임을 내려놓더라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나는 감사 기도하고,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마지막 예배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엄습해 왔고 자신의 직임이 박탈당할 위기가 봉착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해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쯤 되면 적어도 하루 3차례 다니엘이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고국 땅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 그 성전 터를 향하여서,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뭐 하나 남은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의 후계도 이 후손들, 택한 백성들 12지파에 속한 믿음의 혈족속들, 약속받은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이 신앙을 지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시편 118편에 줄을 친다면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 우리가 줄을 칠 수 있죠. 또 더 나가 보세요. 어떤 것이 행복이며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유다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또 애굽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강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편먹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추종하고 당신들의 뜻에 의합해서 그렇게 앞으로 처신할 터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여차하면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형성하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익이고 당신들의 나라에도 유익이죠. 여러분, 이런 동맹 제도를 진행했죠. 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주변의 열강들, 강한 나라들, 힘께 나 있는 나라들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멸망당했어요. 힘도 쓰지 못하고 정복당하고 속국이 되어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음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방에 엄청난 세력들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의지했던 썩어 빠진 동아줄과 같은 거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로 태울 것은 태우시고 물로 씻을 것은 씻어가지고 새롭게 해 주셨죠. 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처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 아직 참 힘겨운 시간입니다.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주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앙망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또 다른 여타 귀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미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상황입니까?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죄값 때문에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적당히 때리시고 죽지 않을 만큼 치셔서 그래도 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명을 또 주시고자, 또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 주시더니 아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니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육신적인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뜻이죠.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기력해가지고 다 도망갔죠. 자기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에 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그 은혜가 젖어 들어오니까 활력소가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어야 순교하죠. 핍박도 그냥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정말 위기감이 봉착되고 모든 것이 파산해버릴 것 같아도 그거요, 인내심을 갖고 침묵을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육신적인 고통이 느껴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런 노랫가락 찬양의 곡조처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2절에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 22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찹찹하셨을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앙망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다투어서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을 하고, 모인 무리들마다 돈뭉치 쥐어주고 이래저래 협박해가지고 예수 죽이라고 소리치라고, 여러분, 그와 같이 충동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질병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고팠을 때 음식을 나눔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것이 되었는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버리심을 당했는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광 중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영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참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희에 찬 날이 도래 있어요.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주께서 이제 승천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주님의 음성 듣고 끌어올려 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 불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변별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고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끝 중에 끝이에요. 하늘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추스리려고 추스리셔서 알곡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금요일 하루 동안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